여러분, 마지막 절이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이건 앞에 본문을 자세히 읽은 사람, 그리고 뒤에 이어질 사도행전을 자세히 본 사람만이 이 말씀이 가지는 무게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제가 이 누가복음을 이번에 한 2달 동안 하면서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알게 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6개, 7개 주제로 지금 다 이렇게 따로 뽑아놨는데, 한 주제만 해도 어마어마한 주제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유기적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더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 세례 또는 마음의 할례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있죠. 율법주의자들, 그렇게 율법사, 서기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율법 전문가들이에요. 오늘날 치면은 목사들이고 신학자들이에요. 대제사장은 오늘날 이 전국 교회 총회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모든 배후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전문가들의 집단이 하나님의 아들을 처형하는 일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쳤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하여 그 제자들의 모습이 끝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 종교 지도자들도 무능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히 제자들조차도 무능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그 종교 전문가들이나 심지어는 제자들조차 무능하고 죄인된 실상을 그대로 노출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 성경이 전체가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과적으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주받아 나라를 빼앗기고 저 외국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와 동일하다. 그 모든 구약의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복음서에 다시 한번 인간의 죄인됨과 무능함과 그리고 연약함을 누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교회 어느 자매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떡할 것인가? 오늘 그런 내용이 나올 것이에요. 자, 우리 신명기 29장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9장. 자,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28장까지가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29장이 시작되면서 너무나 이상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아직까지 신명기는요, 모압 땅에서 주어진 거잖아요. 아직까지 광야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나가지도 않았는데 김 다 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29장 24절, 29장 2절에서 4절 가운데 4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29장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실패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너희가 소돔 고모라 같이 저주를 받아 나중에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시작도 안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이 마치 다 지난 과거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런 부정적인 부정적인 내용을 주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여호와께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받게 되면은 이들과 반대로 순종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암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요, 얼마나 문자 이면에 깊은 암시들이 있어요. 자, 29장에 나오는 건요, 율법을 받았지만은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을 받아도 지키지 못할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런 원리를 모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29장 29절을 보세요.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드리죠. 여러분들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딴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그냥 한번 듣는다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29장 29절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그러면서요,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9절에는 밑도 끝도 없이 딱 앞에 내용과도 연결되지 않고 뒤에 나오는 내용과도 연결되지 않은 한 말씀, 마치 격언 같은 말씀인데 너무나 의미심장해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느끼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씀이 뱉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청년 시절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실험했는지 몰라요.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아. 그런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맥락도 모르겠어. 왜 이 말이 여기에 끝에 있는지. 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것은 감추어진 부분, 그 이유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것이 절망이잖아요. 끝이잖아요. 율법을 줬는데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절망적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러면 끝이단 말인가? 그런데 성경은 끝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30장 6절이에요. 30장. 제 내용들이 다 이어지지만은 그 핵심 구절만 보면은 30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 하사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앞에하고 정반대예요. 앞에는 하나님이 주지 않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면은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지 못하는 눈, 이게 전부 다 마음의 할례 속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서 할례시켜 주시면은, 할례란 말은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왜냐, 우리는 할례 문화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 문화는 너무나 잘한 거예요. 마치 집집마다 딘장 있는 것처럼 다 아는 이야기야. 왜냐,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되면 다 할례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가리킬 때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다른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이방인들을 이야기할 때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할례는 이스라엘에게 친근한 용어인데, 이것이 뭡니까? 할례가 남자아이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거든요. 자르는 거. 자, 오늘 이 말씀, 이 마음의 할례,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이 인간의 그 무능함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는 마음의 할례를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누가복음에 적용이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자, 이 24장 우리 16절 말씀하고 16절 여기 나오네요. 자, 영상을. 자, 이 엄청난 내용이에요, 이게. 이걸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게 아니고 두 번째 거를 먼저, 요거 말고 두 번째 거. 예. 자, 알아보지 못하다. 왜? 이유가 뭡니까?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못한 이유는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줬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지금 누가복음에 보세요.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옆에 있어도 이 제자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눈이 열리면은 알아보겠죠. 자, 또 봅시다. 45절, 이 9장 45절에요. 예수님 말씀에도 그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말씀을 묻기도. 자, 알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숨겨졌기 때문에 알지 못한 이유가 지금 분명합니다. 가리워졌고 숨겨졌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1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 마찬가지죠. 감추어졌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숨긴 바 되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가리워졌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추어진 것, 가리워진 것, 숨긴 바 된 것을 제거하면은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죠. 그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그냥 스토리가 나오지만은 이 스토리 배경에는 이와 같은 신학적 원리가 숨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오늘 24장 45절 보니까 이 제자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마음을 열어주시니까는, 마음이 닫혀 있었던 거야. 마음을 열어주시니까는 성경이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원어가 보면은 디아노이고라는 거예요. 밝아지다 또는 열어지다
뜻을 풀다. 요게 전부 원어가 같아요. 디아노이고라는 원어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막 복잡한 것 같은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니까는 마음이 닫혀 있었던 거야. 근데 마음을 열어주는 성경이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누가의 같은 사도행전은 뜻을 풀어줬다 할 적에 그게 이 마음을 열어줬다 할 때 이 단어가 같아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정인이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예수라고 가르쳐주고 그들이 알게 됩니다. 자, 알지 못하는 이유는 가려워져 있고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한 일이 그 가려워진 것을 제거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눈이 밝아져 알아보게 되었어요. 마음을, 닫혀진 마음, 숨겨진 마음을 갖다가 그것을 제거하고 열어 보여주시니까는 성경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마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는 시각 언어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마음을 찢는 거잖아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할례하다 하는 것은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이 마음이 닫혀져 있는데 그 마음을 쭉 갈라가지고 열어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도록 해주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속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죄인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 열어주니까는 눈이 밝아지고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지키지 못한다며, 깨닫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완전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누가복음은 드러내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이 드러내기 주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가장 의로운 사람,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그들이 가장 추악한 죄인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으니까는 정말 이 사람들은 의롭겠지 생각인데, 그들도 끝내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 죄인된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사도 바울이 율법 지키지 못할 율법을 하나님 왜 주셨는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씀 한마디 말씀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추격한 그와 같은 신학적 정의예요. 아무도 몰라서, 아무도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것,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지. 그렇게 되면은
그들은 변화받고 마침내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7절 한번 보세요. 24장 47절. (47절) 49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나 그러면은 제자들에게 24장 40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뒤에 나오는 모든 족속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이 사도행전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하느냐? 48절에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정의라,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무능하고 죄되고 연약한데 어떻게 그 일을 한단 말이야? 바로 여기에 있어요.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느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지금 현재 상태는 안 돼요. 지금 현재 상태는 제자들 안 됩니다. 그런데 49절 보세요. 볼지어다 하는 건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 이제 중요한 말을 한다. Behold, 이두. 그런 주의시켜 말입니다.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이 있어. 내 아버지께서 미리부터 약속하신 것이 있어. 그것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마치 신통방통한 그 묘약에서 그 약을 먹으면 낫는 것처럼 그런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걸 너에게 보내줘. 그것이 뭐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야. 그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면은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며 또한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되니까 너희처럼 이렇게 무능하고 이 연약한 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올 거야. 그것을 기다려야 해.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찾아봐. 사도행전 1장.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죠.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은 딱 겹쳐져서 1편, 2편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이렇게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중간에 요한복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끊게 하는가? 그것도 아까 전에 제가 우리 교동문 할 적에 누가복음 그 요한복음 14장 그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보혜사 성령에 대한. 누가복음에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뭐냐? 자, 사도행전 1장 1절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사도행전 1장 4절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말했던 그 말을 다시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겠다고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반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 베푼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24장 누가복음 24장 49절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 말은 안 나오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성령이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8절에 나오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이 권능이나 능력이나 같은 단어입니다. 두나미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의 정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서는 제자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세례로 임할 적에 그들이 변화되어서 그렇게 주님의 이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직까지는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그때부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3장에서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전병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낫게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 자가 일어나고요. 4장에서는 성전에서 그 유대 종교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그 가운데서 토론하면서 강력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두려움 없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그 사이에 뭐냐? 바로 성령 세례가 있었던 거예요. 이 성령 세례가 신명기에서 일찍이 말했던 장차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할례와 세례, 성령 세례, 우리 물로 하는 세례는 맞지만 성령 세례는 뭔가 여기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막 우리가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적적인 경험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세례는요, 할례가 자르는 거잖아요. 자르는 거. 마음을 잘라낸다. 그게 뭐냐? 덮여있던 마음을 찢어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 2장 1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 그림이잖아요. 그림. 마음이 답답한데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들이 죄를 질 때 이스라엘 백성 성경이 많이 나오죠. 옷을 찢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들의 어떤 이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그건데 그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할례는 찢어지는 것, 열리는 것. 그것이 뭐냐? 계시예요. 계시. 닫혀있던 커튼을 쫙 열어지면은 그것이 열리듯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에서 올라오니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 사이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여러분 이사야 64장 1절에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할례하는 거예요. 하늘을 자르고 그 막혀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갈라진 틈으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표현할 적에 이와 같은 할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졌더라. 그 휘장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가 막혀 있었는데 그 시장의 가운데가 찢어졌더라. 그런데 그 히브리서는요, 그 찢어진 장면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육체가 찢어지고 육체가 죽음을 당할 적에 길이 열렸는 거. 그 몸이 휘장처럼 돼서 휘장이 찢은 사이로 막혀있던 담이 열리고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에 마음에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을 하나님께 주지 않으셨죠? 신명기 30장 6절에 마음에 할례를 한 것이 바로 이제 그것을 주는 거예요. 이 사이에 할 수 없는 존재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다음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는데, 요것을 그냥 사람에게 속했다 이렇게 간략하게 보면 돼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 있고 사람에게 속한 영역이 있다. 사람에게 속한 영역은 나타난 것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물리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것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어. 우리는 보는 것은, 현상적으로 보는 건 전부 물리적인 것밖에 못 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보세요. 자, 그때까지는 언제부터?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아니 태초부터 하나님이 감춰놓은 거야 이게. 그런데 이게 언제? 이제 나타나는 때가 있는 거야. 나타나는 때. 사람들에게 봐도 보지 못하고 이랬던데 이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때가 있는데, 그 말씀이 이게 구체적으로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같이 좀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이 말세, 지금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시대에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준비된 분이야. 그런데 이 말세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진, 몸을 입고 나타나진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져서 이 일이에요. 이 일이었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신데, 이 나타낸 것이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이거예요. 이것은 만세와 만대로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거예요. 에베소 3장 9절 10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너무너무 대단한 이야기죠. 영원전도 어려운데 그 다음에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까지 가진 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는데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애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온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대로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영원전부터 감추어있던 것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심을 말미암아 나타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모든 것이 신명기에 저 감추어졌던 이 일이 이제 모든 성도들 앞에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전부 다 시간이 영원 전부터, 만세 전부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그 계획이에요. 계획.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나타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타난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큰 기본 원리가 이 원리가 세부적으로 베드로 사도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고, 이건 전부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 사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너무나 성경 가운데서도 중요하고 깊이 있는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 결과로 이 무능한 죄인들, 제자들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도행전 내용은 전부 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1절에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님과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또는 제자들이 이와 같은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제자로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서 무능하고 할 수 없던 자들이 능력 있고 할 수 있는 자들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행전인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개를 합쳐보면 명백하게 지금 24장에서 말하던 위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고 마음의 할례를 행한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냥 무방비상에도 보낸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장비를 다 장착해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인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무능한 존재에서 유능한 존재로, 참으로 사망에 종된 상태에서 생명의 능력을 전파하는 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고 누가복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제자들처럼 저렇게 성령의 능력을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면 좋은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이게 이제 제자들은 그런 줄 알겠어. 그런데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그걸 다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여러분, 요한복음이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있는가?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이래서 이렇게 배치가 됐구나. 성경 배치가요, 그냥 땡겨진 거 하나님의 영감으로 돼 있어요. 영감으로. 그거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래서 요한복음이 여기 있구나. 요한복음은 전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떠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으러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표현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고린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초대 교회의 교인들도 몰랐어요. 사도들은 이와 같이 능력 있는 것으로 변하는 그것들이 확실하게 있었지만요, 교회는 그걸 몰랐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도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전서 6장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이. 성령을 받고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르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세례를 이 사도들이 받고 변화받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됐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을 적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니까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보세요.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므로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약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에 대한 온갖 오해들이 있어가지고 막 성령 받으면 능력을 받는다 그러면서 막 소나무 뿌리를 뽑고 병원에 가서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뭔가 성령이 갑자기 휙 돌아가지고 내를 이 변화시켜 줄로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보편적인 원리는, 보편적 원리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성령이 있는 자들,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떻게 신명기 저 말씀하고 베드로, 바울, 누가복음하고 똑같으냐 이 말이야. 똑같으냐. 이 말씀이, 이 기본 원리가 모든 성경 속에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는가 이 말이야. 제가 지금 요즘 우리나라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주장하는 원리 가운데 하나가 이게 부정선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수의 법칙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대수의 법칙이 뭐냐 그러면 모집단이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성경 같으면 저 신명기 같은 저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표본 집단들, 이런 베드로전서,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누가복음 같이 이런 작은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게 전혀 다른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동전 10개를 공중으로 던지면 땅에 떨어질 적에 앞면과 뒷면으로 떨어지는 확률이 뭐 8대 2도 될 수도 있고 7대 3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5대 5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이 확률이 들쑥날쑥이야. 그런데 동전을 100개를 던지면은 그보다는 좀 더 그 확률이 반 이상 나와요. 1000개를 던지면은 더 반 이상 나오고, 10,000개를 던지면은 거의 반이 되고, 10만 개를 던지게 되면은 거의 50대 50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대수의 법칙이에요. 법칙이라는 말은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수학자들, 통계학자들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진 법칙이라는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세요. 대수의 법칙 보면 그거를 하는 게 나와요. 실제로 동전을 던지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 보니까는 한 10만 개가 되는 거 거의 반텀이 나와요. 거의 반텀. 만약 이 대수의 법칙에서 맞지 않는다면 그건 조작이고 조작. 그래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사전선거하는 그 사람 수가 그렇게 많은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이 대수의 법칙과 정 안 맞는 건 전 반대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 정당에는 표가 10% 정도 더 나오고 한 정당에는 또 10%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요. 이거는 대수의 법칙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 없는 확률 그 자체로 봐도 거짓은 거짓. 그렇게 이 통계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해도 뭐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성경이 조작인가? 만약 사람들이 꾸며낸 조작 같으면은 이 대수의 법칙의 원리에도 맞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 신명기라는 저 어떤 저 기본 원리, 저 큰 수가 여러분 이 작은 책들 속에도 골고루 동일하게 다 그 속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또는 베드로 서신에서 바울 서신에서 동일하게 이와 같이 그 모집단에서 나온 그 부분 집단처럼 큰 그 모세 오경의 기본 원리에서 이 세부 원리들이 책마다 다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모든 책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마치 우리에게 DNA 유전자를 통해서 친자 감별을 하듯이 이 성경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은요, 성경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목사님 설교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20분, 30분짜리 한 번 듣고 성경 읽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평생 다니니까도 그들의 삶 가운데 생각이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 삶과 똑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단지 교회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차이밖에 없지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은 세상 사람과 동일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받고 체험이나 기적들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깨우쳐서 성경을 읽는 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대로 나가는 그와 같은 자극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자체로서는 시간이 지나면요 희미해지고 그 자체로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믿음만이 흩날리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제 5월 달에 주어지는 매일 성경, 5, 6월 달.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유민호 자매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성경이 읽어지네. 이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오묘하고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전혀 다른 이야기들 같은데 한결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일치되게 말씀하고 있는지 깨닫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소양을 갖추며 소망 있는 삶을 살아내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이 말씀을 찾을 적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것을 참으로 이 말씀의 깊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 본 것들이 성경과의 관계 속에 이렇게 유기적으로 얽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보게 하시고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은 이 땅에 속하여 있지만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기관이 교회입니다. 이 산돌교회를 통해서 우리 영혼들이 참으로 거듭나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보였던 그 변화와 같은 변화들을 다 받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내 개인의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